배우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창조가 두 번 여기 나오는데요, 창조함을 받은 자가 창조함을 받은 자를 이끌어내는 이런 역사가 본문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은혜시대 때는요 또 어떻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은혜시대 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도 않고, 또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은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전삼년방 역사가 시작되면 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수요일 날은 야베스의 기도, 이제는 축복받는 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완벽한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다가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 오늘 여기는요, 신원의 날에 사명자의 역사입니다. 사명자의 역사. 일반 평신도 아닙니다. 평신도라도 사명이 맡아 역사하게 될 때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역사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시대 사명자가 있는가 하면요, 은혜시대 사명자는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사명자고요, 그 다음에 신혼의 날의 사명자는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질 줄 믿고 증거하는 것이 신혼의 날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자와 이루어질 일을 증거하는 자,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와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자,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의 역사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아주 조목조목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성경인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왜 야곱을 이렇게 자꾸 지칭하느냐. 야곱은 다 창세전에 예정했지만은요, 야곱은 하나님이 출생하기도 전에, 로마서 9장이 있지 않습니까? 11절부터 보면 야곱이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신의 세계가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죄도 의도 불의도 선도 악도 전혀 관계없고 모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택해놨다, 예정해놨다. 어떻게? 사랑할 자로, 축복할 자로. 자, 그래서 성경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이름이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자, 축복할 때도 야곱, 책망할 때도 야곱, 이끌고 역사하실 때도 야곱, 재림할 때도 만날 자가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적인 야곱이 있는가 하면요, 성취할 때 예언적인 야곱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예언적인 야곱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고, 오늘 여기 이 야곱은 역사적인 야곱과 이름만 가져왔지 벌써 옛날에 꽃날에 아주 먼 옛날에 이미 야곱은 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야곱 이렇게 말하느냐. 사명의 야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 너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와 여기 이 창조와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 대등하게 한번 놔보십시오. 이거는 사명이 어마어마한 큰 야곱이고, 우주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특별히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도록, 죄가 들어왔을 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신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우주가 어마어마한 큰 우주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이 지구라는 이 별 하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 역사에 오늘 야곱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너를 창조했다. 이건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 파라라고 하는 창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요,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유는요, 내가 할 일을 너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명도 어떻게, 어느 시대에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율법시대의 사명자는 율법을 가지고 지도하고 다스리게 되고, 은혜시대에 왔을 때는 십자가 피로 가르치고 다스리게 되고, 신혼의 날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역사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야고보라고 할 때 반드시 이 야곱은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야곱이 누군가, 이 야곱에게 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명칭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창조된, 만들어진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만들어서 내가 불렀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또 왜? 여러분요, 창조가 여기 7절 또 들어있습니다. 1절 창조와 6절 창조는요, 사명이 1절 창조가 더 큽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네가 불러내도록 해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이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창조했다. 다 마지막 종들은 여호와의 창조의 역사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해놓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성의 이름이죠. 반드시 우리가 야곱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 신혼의 날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창조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조성을 했다, 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너를 요런 모양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아주 공을 들여서 사명을 맡기는 이 야곱에게 6,000년 역사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조성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6,000년 동안에 여러분같이 똑같은 사람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동물은 똑같은 게 바글바글해요. 똑같은 게요. 물고기도 똑같아요. 사람만은요, 한 뱃속에서 난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뭐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뭐 비슷비슷하지만은 조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을 했다. 조성을, 모양을 만들었다. 자, 그분이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아주 목적, 계획,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고 또 아주 모양도 섬세하게 아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모태에서 태어난 성도도 있지만은요, 내가 태어나서 또 자라나서 또 성장해서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역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 여러분, 우리가요, 설마 나 같은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하지만은 강한 역사를 하시게끔 이미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신혼의 날 말씀으로 빼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확무호하고 확실하게 이제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로로 가는 이 사람은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신혼의 날은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고 만들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말을 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들고 내가 말한다.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 네가 얼마나 어렵고 험하고 두려운 세상이 너 앞에 펼쳐질 텐데 딱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랬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날이 오기 전에 진리가 어두워진다 그랬죠.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볕같이 된다. 옳은 성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혼의 날에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한 뜻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 말 한 분이 책임지겠다는 소리예요. 자, 군사님, 집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점심 식사 걱정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럼 그 걱정하지 말고 나오십시오라고 하면 식사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전화 한 분이 책임진다는 말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했다면 두려운 일이 올 때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천지 창조와 나의 창조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했는데 내 사명도 그 창조의 큰 사명을 띠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맨 먼저 했습니다. 이 말은 참 네가 약하기 때문에 놀랄 일도 두려워할 일도 많기 때문에 맨 먼저 첫 마디가 겁내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했거든. 그럼 내가 강한 자요, 약한 자요? 약한 자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 먼저 알고 있어요. 모든 일을 내가 잘 처리할 것 같죠. 가정사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위에서 오다가 내려오지 않으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가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사명자의 역사입니다. 사명자의 역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요, 우리는 신의 자녀예요. 신의 새끼에 따져보면요, 호랑이 새끼가 부모 닮아서 호랑이가 되고요, 비슷해도 고양이 새끼가 호랑이가 될 수 없어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 새끼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같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에게 맨 먼저 그 소리인 거예요. 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그걸 바꿨습니다. 생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열 과일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으면 신과 같이 살죠. 예? 몸을 가진 신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요 뱀이, 마귀가 생명은 영생하는 과일이거든요. 생명과를 먹게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여버렸다. 하나님같이 된다 해놓고,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고 죽는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같이 되는 신의 자식은 신과 같이 되는 데는 이제 세상 끝날에 주님 오셔야 그래 된다. 마귀가 한 말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맞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는 뭘 먹고 그래야 되느냐? 생명과인 말씀을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참 그렇게 위대한 분이 여기 앉아있다. 여러분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예? 위대한 거 요만큼도 없어요. 예? 없죠? 근데 위대하다고 하니까 위대한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자, 너 참 위대하다. 예?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위대하다는 분, 여러분요, 자, 다른 밑에 거지가 선생님 위대해요, 선생님 참 대단해요, 씨알 맥히지도 않습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너 대단하다, 너 위대하다 그러면 너 나같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기다려 보면 기가 막힌 날이 옵니다. 왜? 이 말씀은 안 변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접했어요. 아니 여러분요, 저는 솔직히 성경 깨달아지지 않았다면요 목사가 될 수가 없고 또 될 이유도 없고요. 저는 성경은 목사님이 읽고 설교하는 책인 줄 알았지, 내가 알고 내가 깨우치고 내가 집중적으로 이 말씀에 묶여져 살아갈 사람인 줄 저는 생각지도 안 했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목사님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불면 저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청량리에 가면 동독교회라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훈 목사라는 분이 돌아가셨죠. 우리 신학생들 많이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절대 성도들에게 목사 되거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절대 가르치지 말아요. 돈 잘 쓰는 거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만 쫙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면 교인들이 쪼개져 버린다. 천주교가 왜 안 쪼개진지 아느냐? 신부가 성경을 안 가르쳐. 그래서 모두 그게 크탁 전부 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거든요. 오늘 이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박 목사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잘 알고 더 잘 가르쳐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좀 찝찝해요. 그 대답하는 게 굉장히 찝찝하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신은의 종은 성경의 달인이 돼야 돼요. 달인이 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밥 먹듯이 되새김질 해야 돼요. 제가 노회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노회의 큰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고, 그게 목사님하고, 제가 교회라 이름 되면 여러분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우리 교단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설교를 하면 앞에 있는 장로 하나가 여기다 적는 거예요. 야, 저 늙은이가 죽지도 않고 다른 교회로 가지도 않고,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는데 저 장로가 내 있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장로님 식사합시다. 그래서 식사하고, 성경책을 좀 가져오십시오.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예. 기독교 서점에서 최고 비싼 성경 금박된 거 사가지고, 장로님, 내가 이 성경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 비싼 거예요. 예. 이 선물 내가 드리니까 받으시고, 장로님 그 성경만, 낡은 성경, 내가 장로님 같이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달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주 점심 식사 대접했지. 예? 여러분요, 어딘지 장로님이 식사 대접, 목사 식사 대접 잘 안 하거든요. 예? 했지. 책 아주 막 금박으로 된 거 쫙 가져왔지. 바깥. 예? 거기서 교환해 버렸어요. 그 목사는 얘기야.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다가 맨날 며칠 목사님 설교 뭐하고 빡빡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빡빡하게.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적으면 못 찍게 하세요. 저는 적는 거 보면 이뻐. 여러분, 기억이 아무리 기억이 좋아도요, 잊어버립니다. 근데 메모로 해놓으면요, 잊어버렸다가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거든요. 왜? 이것은 항상 내가 되새김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느끼기는, 은혜 시대의 종과 신은의 종이 여기서 다르구나. 여기서 다르구나. 저는 여러분이 메모할 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흐뭇하거든요. 이 성경은 읽을 때마다 내가 은혜가 돼야 되니까. 여기 봐보십시오. 내가 만들어서, 창조해서, 내가 또 조성을 해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전적으로 두려운 일이 올 때 책임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했다 해놓고 두려워 말라 해놓고 너를 구속했다. 이미 구속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책임 다 결제 다 났어.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지명하고 지명을 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 있을 때 지명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 있을 때 지명 안 해요. 많이 있을 때, 여럿 있을 때 딱 집어서 뽑아 불러내는 것이 지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러냅니까? 지명해서 부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사람이 한 소리가 신이 한 소리입니다. 신이 한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마지막 사명자의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지명하여 불러서 여러분,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섞어져 있는 자들 중에 골라 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귀하다, 보통이다. 보통 귀하다, 아주 귀하다. 아주 귀하다라고 하면 상품은 최고 상품이에요. 최고 상품은요, 흥정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최고 상품은 흥정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호와의 것이다. 만들고 조성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불러서 여호와에게 소유가 여호와 거라요. 여러분, 강아지도 임자 있는 강아지를 함부로 들고 못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소유로 지명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명하여 부른 분이 포기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꿉니다. 사람은요, 교체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를 않습니다. 이 이사야 43장은요, 구구절절히 아버지의 역사가 배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이게. 자, 네가 여러분, 은혜 시대 때는 이게요, 해당이 안 됩니다. 네가 물 가운데 바다 깊은 물입니다. 그저 발자국물 이런 물이 아니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함이라. 출애굽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 종들을 위해서 공을 엄청 들였는데 누가 손댄다 못댄다? 절대 못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물이 너를 음몰치 못하고 강을 건널 때에, 출애굽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사고 나지 않냐고 싹 건넜습니다. 이건 다 여호와의 역사입니다. 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만물 창조 후에 창조된 자가 여러분이죠. 그래서 참 이 종의
생명은 만든 자가 꽉 쥐고 있구나. 꽉 쥐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에서 축복이요, 바깥에 나가면 축복이 없습니다. 이건 희한해요. 가만 봐보세요. 육안으로 보일 겁니다. 눈으로 보일 겁니다.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앞으로 불심판 날에 이사야 33장 보면 공기가 불되는 날이 있죠. 이때도 너를 지켜주시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일반 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던졌을 때 쇠고랑 쇠가 녹아버려도 이 사람들은 옷도 거슬리지 않냐고, 불탄 냄새도 않냐고. 이게 다 마지막 때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나도요, 이 역사는 신혼의 날이 올 때까지 딱 덮어놨어요. 이 말씀이 꿈틀거리고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자, 물 가운데 가도 불 가운데 가도 사망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빼뿌리면요, 어디 가도 생명의 위협이 없죠. 있다 해도 주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여러분, 비극 중에요, 죽음의 비극은 참, 이건요, 뼈저리게 아픈 비극입니다. 이 죽음의 비극은요. 그 제가 전에도 창세기 공부할 때, 1장 공부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망 없이 살았다면요, 사망이 귀한 줄 몰라요. 절대 사망이 귀한 줄 모릅니다. 이 죽음의 고통, 이별의 고통, 이 고통을 겪은 자들이 사망 없을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구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해바등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지. 이사야, 죄송합니다, 시편 23편에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명은, 여러분, 이게 돈 주고 이 축복의 역사를 산다 그러면요, 이 돈 많은 사람 다 사갔을 거예요. 우리는 한쪽도 구경 못할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이런 학벌로도 기술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43장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런 이 종들이 모인 단체가 얼마나 귀한 단체가 되겠습니까?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게 하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불이 아무리 불 속에 들어도 불이 안 뜨겁게 해버리면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7절이라니까요. 그게 7절이라니까요. 내가 사는 것이 밥 먹고 가정 자녀들 기르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당시에 에집트는 강대국입니다. 네가 위험한 일 생기면 애굽 나라 전체로 주었어라도 너하고 바꾸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여기 봐보십시오. 3절. 예? 대전하는 여호와 내 자꾸 너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너는 반드시 내 손에서 구원받게끔 되어 있다. 구원받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보세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 속량물이라는 뭐냐? 몸값이라면 너 몸값으로 대신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너 하나 때문에 희생시키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조하고 부르신 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구스와 스바를, 나일 강변이죠. 에티오피아,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남아프리카 남부 아라비아 지역에, 여기에 여왕이 솔로몬에게 시험하러 왔죠. 은금 보물 가지고. 시바 여왕. 거기에 지금.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값이 얼마나 천정부지 비싼가 보십시오.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누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보배롭고 아주 귀한, 이 보배로 아주 귀한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자, 다니엘서 9장 보면은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크게 입은 자였습니다. 은총을 크게 입은 자예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은 참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요, 지금은 이게 현실적으로 딱 왔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딱 왔다고 해볼 때 세계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월드컵 우리나라 16강 간 거 가지고 어떻게 좋아하는지 외국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브라질서 볼 때 저것을 16강 딱 그것도 지 힘으로 못 가가지고요, 다시 비비고 들어간데 야단 법석을 한대요. 여러분, 그 16강에 참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흥민이가요, 세계적인 스타더라고요. 뭐 세계가 지금 손흥민 보고 그러는데요. 43장 2종은 손흥민 100개라도 안 바꿉니다. 저 포르투갈 호날두가요, 아라비아에 와가지고요, 한 달에 연봉이 얼마입니까?
아는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와가지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머니가요, 아마 세계에서 엄청 사는 것 같아요. 호날두 하나 사왔는데요, 수천억을 줬더라고요. 몸값이 그래요. 저 아르헨티나 누구예요? 메시? 참 몸값 비싸더라고요. 그런 사람 1000명 모아도 이름 하나를 못 당해내요. 그래서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역사 나면 몸값이 뛰어버립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몸값 안 나갈 때 잘해주세요. 몸값 안 나갈 때. 여기 지금요, 여기 이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게 생겼어요. 아니, 나라를 다 주고도 안 바꾼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서신다니까요. 여러분, 몸값 안 나갈 때 귀하게 봐줘야 돼요. 그래야 몸값 나갈 때 그 주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은요, 전폭적인 부부간의 사랑, 부자지간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이에요. 아주 전폭적인 사랑, 아카페 사랑인데,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꾸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 분이 여기 앉아 있다니까요. 그런 분이 여기 마스크 끼고 앉아 있다니까요. 참, 이게. 그리고 이 역사는요, 영적인 자녀가 엄청나게 낳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낳은 아들이라 그랬죠. 친아들이 이제 복음의 아들이라. 앞으로 신혼의 종들의 자녀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내 자손을 동방에서 해 뜨는 곳이죠.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모은다만 부른다는 소리예요. 네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세계적인 지금요, 말씀 권세로 전부 다 해방시킵니다. 내 아들들을 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내 아들들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만든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1절 창조와 7절 창조가 나오는데 1절 창조가 7절 창조를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창조한 자는 빠라거든요. 오게 하라. 오게 하라라는 것은 사명자의 역사죠. 자, 그들을 내가 지었고 조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명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7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절 야곱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찾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사명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신혼의 역사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달라고, 이날 달라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건강 유지하는 것도 다 이 사명 때문에.
이 축복의 역사가 이제 머지않아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